지금 이 순간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버지는 왜 수염이 나는 걸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이쁘다고 귀엽다고 이렇게 볼을 부비시면 이렇게 따끔따끔하니까 왜 남자는 수염이 나는 걸까? 하늘의 비행기는 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걸까? 또 어머니는 식사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맛없는 채소를 나보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질문이 실용적으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나는 어떤 학교로 가야 될까? 나는 나중에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싱글로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님은 어디 계실까?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까? 그러다가 얘가 학교 가서 공부 잘 못하고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이놈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요 며칠 동안은 우리가 아마 다 비슷한 질문을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신천지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화생방 훈련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방사능무기 요거 합쳐서 화생방이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막 훈련을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 보니까 이 신천지 다녔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생물학 무기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기에 이 신천지 위치 알림이라는 앱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전화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제가 알아봤는데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 안에 신천지들이 모이는 장소가 8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하냔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 목사로서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은퇴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지게 만들면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에도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도 질문을 했었어요. 성경 안에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94편에 시인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언제까지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참 많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요,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벌써 50년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고요, 내가 대답해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누가 대답해야 돼요? 아담이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형 가인이 대답을 해야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모세가 대답을 해야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물어보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케이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4명의 유다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4왕들이 다스리는 기간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어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고요, 왕들은 무기력하게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망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와 함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혹은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빛으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어두움이 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백성에게 어두움을 뚫고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으로 많이 들어와서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은 망하고 일본에게 나라가 먹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었더니 언젠가는 해방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빛이 사라지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터에 어둠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빛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둠과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두움의 순간 속에서도 빛으로 존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요,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우시의 왕이 죽었다 그래요. 아마 그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은요, 지금 망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고난이 심각한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인생 문장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멋진 말을 할 때가 있죠. 어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3분이 장로 안수를 여기서 받으셨는데, 3분 중에 2분은, 제가 지금 실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 중에 2분은 꽃다발을 2개씩 받으셨는데, 한 분은 꽃다발을 하나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념 촬영하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이제 쿡쿡 찌르면서 놀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2개씩 받았는데 혼자만 꽃이 하나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옆에 서 있던 아내 권사님을 보면서 여기 꽃이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오,
선수거나 정말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장이 그거예요. 그 한마디로 점수 확 따잖아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아마 이 문장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뒤를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따라갑니다. 아마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옷자락만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이 그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여인에게 흘러들어가고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바로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요 6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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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사실 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만 가득한 걸 봤거든요. 근데 스랍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성전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더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에만 가득하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바로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예배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고 정성껏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두려움에 떨지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언젠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이사야가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 봤는데 그때 제가 반응했던 것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있는 힘껏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요, 때로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기만 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 속에서 잠잠히 기다렸던 때도 있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도 괜찮겠다. 겸손하게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못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들어가면 아마도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괜찮게 생긴 편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 늘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정우성이나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괜히 제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을 만나면은 연예인은 연예인 같이 생겼더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의 약하고 죄스러운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말은요, 걱정 마라. 너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 안 죽는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의 얼굴을 보았지만 너 안 죽는다라고 안심시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는 안 죽을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백성은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이 영혼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자체가 멸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 던져지게 돼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기쁘고 즐겁게 들리나요? 아니면 뭔가 탄식하는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이가 없어서 고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사야 앞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한숨 소리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을 안 하셔요. 성경 다른 곳에서 여기저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세우고 보내실 때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야 모세야 혹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의 이름은 등장을 안 해요.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 백성, 이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냥 하나님의 질문만 던져지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 석자 혹은 두자를 부르면서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사명이 없는 거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들려지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붙잡는 거기도 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자기의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분명하게 이사야 불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고뇌와 탄식을 자기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니까 이사야는 내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면 상황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꿈에 나타나셔서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니 네가 예루살렘을 고쳐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대신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만 듣게 될 뿐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내 백성, 위기에 빠진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다 죽게 된 위기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해답이구나. 내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이다 말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사명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왜 이사야는 단 한 번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나는 왜 여전히 나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냔 말이죠.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는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 지금 압도된 상태였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분이 자기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냥 감격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귓가를 절대로 그냥 스쳐가질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의 탄식 소리는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우리 결혼한 남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박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죠? 오늘 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랑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너무 춥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우면은 귀 잡고 토끼띠 뛰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장로님은 입고 있던 외투를 조용히 벗어서 아내의 어깨 위에 걸쳐주시겠죠. 맞습니까? 아멘. 아내가 장로님의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박성원 나에게 줘, 이런 말씀 안 하셔도 그 상황이 되면 장로님은 그 사명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옷을 벗어서 덮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사야가 자기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문 앞에서 내가 해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탄식하실 때, 내 이름이 아직 안 불렸어 그리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석자를 다 꼼꼼하게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신다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해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누가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탄식 섞인 질문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